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온쪽짜리 복음이 우리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또 그분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말씀을 확실히 듣고 실천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실천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21일 화요일 새벽 큐티 나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또 나태하고 또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지 못하고 또 이 생활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답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의 장으로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각자 서로 일이 있어서 만나지도 못하고 또 서로 대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사태를 장기화함으로 인해서 서로 집안에 많이 있게 되고 근데 이것이 이제 서로 대화가 많이 끊기면 굉장히 서먹하면서 분위기는 이상하게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 가족이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하나를 놓고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서서히 훈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이 삶의 패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체의 아이들의 성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방향과 또 훈련을 시키는 곳이고 또 그것을 실천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아마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초점을 가지고요. 또 가정 생활에서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더 인식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 대면하지 못함으로 인한 교제가 없잖아요. 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이 사랑방 모임을 줌으로 비대면 미팅을 자주 하셔야 합니다. 더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유익은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에 시간 맞춰서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꼭 한 자리에 다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점을 잘 살려서 또
비대면 서로 교제 나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또 내 삶에 그렇게 훈련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비대면 화면 미팅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아마 굉장히 유스트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초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짐승 잡는 규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 헬로켐 아도나이,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이 말은 앞에서는 모세는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는 일상생활에서 고기를 얻기 위해서 가축을 잡는 일은 공동체 안에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노루 사슴은 사냥해서 아무나 먹을 수 있죠. 그런 것 같이 차별 없이, 식용으로는 차별 없이 다 먹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16절,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이 의미는 제물의 피는 제단에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식용으로 잡는 짐승의 피는 땅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 의미는 피로 상징되는 생명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권이 오직 흙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구별이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먹는 것에는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한다. 그리고 정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러나 식용으로 가축을 도살할 때는 각 성읍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고기를 모든 사람과 함께 차별 없이 나누어 먹도록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축이라는 소유물이 없었을 때 노루나 사슴 사냥으로 모든 사람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때를 잊지 말고 그렇게 동일하게 하라. 그리고 제물에서 이렇게 제물로 잡는 동물의 피는 제단에 바치지만, 이제 식용으로 나온 그 피는 먹지 말고 땅에 뿌리라.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로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이 서원을 갚는다는 예물은 내가 서원했는데 잘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예물입니다. 지키지 못해서 그것을 커버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그리고 내 낙헌 예물과 또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이제 킵해 놓고 있다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해진 곳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이 굉장히 또 자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되, 그것이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바친 제물이 집에 가거나 가져가거나 다른 곳에서 가져가지 말고, 예배 드린 그 곳에서 가족과 종과 레위인과 함께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어라.
나누어 먹으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18절 보면 예배라는 것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식사하면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여기에서 좀 적용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식사 교제하잖아요. 그 식사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로 이어지는 하나의 예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영적으로 좀 더 생각한다면 나눔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예배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삶 자체를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죠. 예배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게 예배하는 자세로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이 하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은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은혜 받은 거는 또 은혜 받은 거로 딱 구분하고 이렇게 하지 않다는 겁니다.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삶 가운데 막 퍼져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거와 또 삶이 예배라니까 뭐 예배와 삶이 뭐 이게 예배고 또 삶이고 하니까 또 실제로 예배 시간을 드리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대로 그러나 그것을 나누는 시간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의미는 레위인들은 그들이 맡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직무에만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지파와는 달리 생계를 보장할 만한 상속받은 것이나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들의 생계를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11조, 그 다음에 절기, 잔칫날 레위인을 초청하는 그 규례를 만들어서 그 레위인들이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또 우리가 조금 적용할 내용이 두 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목사님 주로 하나님 사역을 주로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하는 이 풀타임 사역자, 선교사나 풀타임 사역자, 목회자, 그 목회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목양을 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돈 버는 일을 하면 안 되죠. 돈 버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 성도들 또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그들이 이런 생계 활동 가운데서 얻어지는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드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면서 또 목회자의 생계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가 이게 헌금이 들어오면 내 생활비를 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재정이 많다고 많은 일을 하고 또 목회자가 잘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재정이나 사람의 수나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 공동체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는 목회자, 예수 잘 믿는 목회자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적용할 문제, 결단할 문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구절은 18절, 19절입니다. 다시 읽으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이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거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지도자를 경외하고 또 지도자를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구절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과 적용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주어진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 공동체에서 우선 가정의 영적인 권위가 있는 가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가장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으로서 우리가 그 영적인 권위를 좀 계속해서 좀 세워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같이 협력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개인적으로 큐티를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고 느끼는 때가 여러분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 느끼는 때가 언젠가 내 삶에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아이들과 남편과 서로, 아니면은 부인과 이렇게 가정에서 은혜를 나눌 때 그때 깊이 관여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 뭐 예배를 드린 후나 아니면 큐티한 후나 뭐 기도한 후나 하여튼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예, 나누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깊이 터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받은 은혜 조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눔이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 시간과 더불어 이 나눔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가정 공동체에서 자녀들과 부부간에 서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예, 복음 앞에 당당히 서라. 이 당당히 확신 있게 서라. 이 복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제는 나누면 거기에 깊이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나눌 때에 또 도구는 뭐 먹을 것도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나누면 더 좋겠죠. 이제 그런데 이게 함께하고 나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직 정말 이 하루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즐겁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능력이 한도 끝도 없으신 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평안하고 안정합니까?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나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또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누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한번 하나님 쪽으로 나눠 보십시오. 또 이웃들에게 좀 내가 희생되는 시간이라도 좀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게 좀 헌신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서로 좀 아낌없이 좀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능력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여러분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한다든지 이 일을 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안부 묻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마 즐거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